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에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귓가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약한 자가 강해지고 쓰러진 자가 일어나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능으로 일하는 사명자의 삶, 본능으로 일하는 사명자의 삶,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동물들의 기소 본능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는요, 아무리 먼 길을 가도 한 번 간 길이면 반드시 그 길을 따라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들은 길을 갈 때마다 곳곳마다 자신의 배설물을 뿌려서 독특한 냄새를 끼치면서 가는데 그 취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의 냄새를 맡고 그 길을 찾아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들은 몇백 마일을 떨어진 곳에서도 곧장 자기의 고향을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감각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어나 숭어는 산란을 위해서 자신이 출생한 강으로 반드시 돌아갈 정도로 자기 고향에 대해서 돌아오는 본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벌들은 아주 미지의 땅에 옮겨졌을 때라도 정 위치로 날기만 하면 매우 먼 장소에 방치되어도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동물들은 먼 곳에 가더라도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거주했던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본능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누구와 어울려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의 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인생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세월들이 다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천국이고 영원한 고향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전진, 또 믿음의 전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를 위해 염려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교회를 위해 염려하라. 자,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모든 교회를 향해서 염려된 마음이 들어서 날마다 자신의 마음에 눌림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위대한 전도자였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반을 다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항상 이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은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염려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습관이나 성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염려가 깊은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어느 누구라도 없을 수 없는 바로 이 염려라는 것도 우리의 본능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요, 이 부모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삶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라는 그런 세상적인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가 이 짊어져야 될 염려까지 누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부모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창 시절을 지나서 점점 아이들은 생각과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이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 걱정과 염려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는 짜증이나 방황으로 이 염려가 표출되기도 합니다. 아직 문제가 익숙하지 않은 청년기를 지나서 이들이 점점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이 다시 어른이 되면서 이제는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으로부터의 문제, 자식으로부터 오는 문제, 이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염려가 더해지므로 한시도 염려 없이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람은 누구나 평생 걱정과 염려를 벗어나지 못한 채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능적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바로 모든 것의 절대적 능력과 주권을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게 되면 누구나 힘들고 고생하고 걱정의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가정도, 예수 믿는 사업장도 이런 걱정과 염려가 끊임이 없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에 대한 이 해답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가? 아멘.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시시때때로 시간마다 분초마다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에까지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날마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삽니까? 걱정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편을 가르고 시기질투하고 여전히 세상과 벗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 있는 교회는 없어야 된다. 저런 목사는 없어져야 돼. 저런 성도가 무슨 집사야라고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의인인 양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단은 사라져야 됩니다. 사이비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고가 있기 전에 그런 집단은 없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수가 있고 사고가 있는 교회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이 염려가 자꾸 일어나라 할 때마다 그것을 세상에 대한 염려나 내 삶에 대한 염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에요. 다투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패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 그대로 죄인들의 처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성격 때문에, 이런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주님을 믿어야 된다. 결국 기도만이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올 때 욕을 끊고 오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생활 끊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다 섰기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마음 잡고 공부하고 직장 잘 다니고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다들 불의하고 죄짓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지저분하게 살고 세상에 눌려 살고 어쩔 수 없이 염려하고 어쩔 수 없이 고민하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모이니까 시끄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서 항상 염려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속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날마다 갖는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속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항상 생각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늘 염려하는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염려는요, 그냥 염려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알고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수고한 삶을 살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인간적인 염려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본능적인 염려가 자꾸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본능적인 염려를 주님께로 돌이켜낼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시고요, 여러분의 사명을 놓고 염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위해 염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된 삶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속한 세상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염려 때문에 늘 기도와 사명을 감당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나 그것이 괴롭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날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다 닦아놓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세상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염려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기타 여러 가지 염려한 일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수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직장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안일 때문에, 순위가 밀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애절한 마음과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일 안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주일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어른들과 예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없어서 초신자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연합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감쌀 수 있어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교회를 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염려의 본능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본능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본능으로 일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들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내 이웃을 위해 수고하라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 수고하라.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 수고하라. 자,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29절의 말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했습니다. 자, 본문 29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약한 자의 형편과 처지를 매우 공감하면서 이 사랑하는 성도가 인간적인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보일 때 나도 그들과 같이 연약해지고 나도 그들과 같이 애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활을 우리는 따라하는 본능을 통해서 또 익혀가고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말이나 또 행동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또 친한 친구들끼리는 그 말투도 비슷하고 또 표정도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따라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족끼리는 더합니다. 가족끼리는 음식을 먹는 습관이라든지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생활의 패턴이라든지 성향 또 하다못해서 앓고 있는 질환까지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이 모든 것이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보고 듣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따라하는 본능으로 익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발전이나 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모델을 삼아서 따라오고자 할 때는 보통은 좋은 것들을 따라해요. 좋은 것들, 좋은 점들, 착한 행실, 능력 있는 생활, 이렇게 좋은 취미 같은 것을 본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행동은 본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차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여지고 약하게 행동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실족하면 내 속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강해지기 위해서, 남에게 눌리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완전해지려고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진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법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실족한 영혼들을 보면 내 영혼이 실족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약한 것을 따라하고 실족한 영혼을 따라하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돕는 길이고 진짜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자를 따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연약한 자를 따라하는 본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같이 넘어져서 연약함 가운데 같이 허둥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연약한 자의 눈높이에서, 연약한 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힘을 구하는 믿음으로 약한 자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아내 나오미하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살러 갔습니다. 흉년의 피해를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는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의 여인 오르바와 롯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마저 거기서 죽게 되자 두 며느리와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먹일 양식을 주셨다. 흉년을 피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이제 새 남편을 맞이해서 재혼을 해라 라고 권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롯은 어머니를 붙들었어요.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내가 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룻이 바로 이렇게 연약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편에 서서 함께 연약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연약함 가운데 분명히 피할 길이 있었어요. 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내가 봉양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편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사람을 만나서 새 인생을 펼쳐도 충분했을 터인데 나오미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내 시어머니 그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롯이 바라봤던 건 뭐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섰을 때 응답을 얻게 되겠다. 내가 내 어머니는 비록 형편이 좋지 않지만 지금 내가 내 어머니와 함께하면 고생줄이 열렸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 연약한 어머니와 함께함으로 어머니의 신앙으로 함께 구원을 받고 내 믿음의 성공이 어머니의 성공이 될 줄 나는 확신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연약의 자리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은혜를 받고 일어섰던 여러분이 약하고 넘어진 이웃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요. 실로 그분이 죄인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약한 우리 때문에 기꺼이 약한 자리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죄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죄인의 옷을 입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게 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나만 사는 것이 장땡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웃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는 이 이웃에 대한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한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고 넘어진 이웃을 보거든 피해가지 마시고 조금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달려가셔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약한 자, 실족된 자 일으키시는 주님과 함께 붙잡고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약한 것을 자랑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라. 자, 본문 11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30절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자, 본문 30절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이 진심의 고백이에요. 굳이 내가 자랑이라고 한다면 내 자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이 자랑이다. 이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보통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것을 소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자랑에 대해서 한 단계 높은 타협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네 학력을 자랑하는 거, 네 명예를 자랑하는 거, 너의 위치를 자랑하고 너의 잘난 것들을 떠들어대는 것은 자랑이 아니야. 요즘은 자기 PR 시대야. 나를 알리고 나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즘 세상은 어때요? 자기를 어필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스스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더 멋있게 여기고 인정받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학력을 높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 명예를 따려고 힘쓰고 있잖아요. 나를 자랑해야 되는데, 나를 높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스스로 칭찬하길 원하는 거. 이것이 인정받는 시대고, 이것이 우월 있는 세대고, 이것이 높임받는 현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늘상 주눅 들어가지고 자신을 비관하고 자책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인가, 이것을 정확히 인지한 사람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내 것이다, 내 인생에 속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은 아주 천부적인 것입니다. 나는 타고날 때부터 이런 재능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있던 그것이 달란트였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냐,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이 내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도, 여러분의 형편도, 사정도, 환경도, 여러분 갖고 있는 재능도, 모든 것도요, 부모에게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잖아요. 생각도 마음도 다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건강도 지식도 다 내가 원래부터가 아니라 가정도 재물도 직장도 다 이건 받은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점이 있다면 내가 좀 낮게 받은 거죠. 받은 것을 가지고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내 목을 꼿꼿이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랑할 때는 남의 것,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음을 자랑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없음을 자랑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랑하는 본능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따지고, 그래서 시기 질투가 마음에 생기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자랑하는 본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나를 좀 자랑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보다 우월하면 그것을 못 견뎌요. 시기 질투 나서. 그런데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랑하는 본능조차 어떻게 써야 되냐, 이 자랑하는 본능조차 영혼 구원에 사용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정직하게 자랑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 세상의 것, 남의 것, 여러분 이것을 자랑
자랑하지 말고 처음부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약하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 주님을 믿는 자녀라면 이런 것들,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나의 나된 것들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하자되는 것들은 말하지도 못해 숨기고 감추고 포장합니다. 근데 내가 봐도 이건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은 남들에게 막 자랑을 하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진정 예수 믿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은혜 받아 사는 인생임을 인정한다면, 고백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랑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 길가에 자라나는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은혜를 받아서 백합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이것이 자랑이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힘을 과시합니다.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머리에 든 지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립니다.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누가 약해 보이고 넘어지면 그것을 내 자랑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문제는 내 자랑으로 서로 비교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데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법도를 따르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자랑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기꺼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상처받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서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다는 것. 그러니 이를 기억한다면, 이 은혜를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세상이 자랑하는 자랑으로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를 기억한다면 껍데기와 같은 포장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찢기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주님께 그냥 드리면 돼요. 부끄러워도 더러워도 우리 주님밖에는 해결할 리가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 나는 부족하고 공고하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부유해졌다. 내가 멍들고 찢김받고 억울했지만 십자가가 나를 메어 쌓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나는 부끄럽게 더럽게 살았지만 십자가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온 땅에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셔서 염려하는 본능으로 교회를 세워 일하시고 따라하는 본능으로 이웃을 위해서 일하시며 내 자랑하는 본능으로 세상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